잘 잤어요, 여러분? 네. 네, 어제 친구들 많이 와줘서 네,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혹시 못 온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 기회에 더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어 봐요. 아시겠죠?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도 친구랑 선생님이랑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못 본 친구들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아, 좋아요. 네,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네. 이렇게 아침에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이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다리 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 몸부터 이렇게 자세를 바꿔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제대로 앉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네. 허리도 곧게 펴고,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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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서리 찬양해 봅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잖아요. 그쵸? 네. 네, 다 같이 찬양해 보실게요. 일어서리. 네, 우리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빵빵. 믿음에 담대함 주신 주의 선하심 바라네.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아멘. 우와. 아멘. 우리 더 크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내 모든 소망 주님께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 나는 오직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고백을 지금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다 같이 선생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리, 계속 반복이에요.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볼까요?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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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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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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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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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아멘. 우와, 우와. 주님 찬양합니다. 우와, 우와.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주 안에 주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주님 오직 내 속에 아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에 주님 나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다 같이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직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오직 주님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서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다 일으켜 세워주심을 아버지 믿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이심을 오직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에 오직 주님이 가득하여서 주님이 보시는 시선과 아버지 주님이 향하시는 시선이 오직 나의 시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우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다는 것을 아버지 항상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을 떠나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모두 회개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전체를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를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성경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친해질래라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간에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선후배 사이에서 더 친밀감이 생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 기온차가 심한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어제도 또 함께 친해질래로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시간들 보내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더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모든 친구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다. 시작. 인사 좀 하시지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다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요? 부모님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고 싶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친한 친구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별로 없어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목사님? 내가 갖고 말죠. 왜 굳이 선물을 해줘야 되나요? 이런 생각인가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로 선물을 주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할 거고요. 자,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함께 찾아보고 또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PPT가 안 넘어가네요. 건들면 얘가 안 넘어가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들어봤어요? 몇 번 이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몇 번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최고의 결정 기구예요. 즉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입법권, 법을 만들기도 하고 사법권,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그 사법권을 가진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결정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셨거든요. 니고데모 생각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분명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신 줄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실까라는 어떤 지혜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약간 큰 혼란이 왔어요. 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 사람이요,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한 번 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너희가 들을 순 있어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과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어를 보면 물 곧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성령님을 물로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물로서, 생명의 물로서 이 성령님을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야 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은 내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 최대한 쉽게 잘 설명해 줄게요.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오해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이 오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쉽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엇을 의미하셨냐면,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다시 태어나는 걸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였고, 예수님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이거 안 넘어가는, 네, 이제 넘어간다. 자, 그럼 목사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니고데모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광야 시대에 있었던 놋뱀 사건이에요. 자, 그 이야기로 우리가 좀 타임슬립해서 과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음식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아, 하나님 이거 뭐예요? 아, 먹기 싫어요. 하나님은 다예요. 하나님 너무 별로예요. 하나님 싫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불뱀을 주셨어요. 맹독을 가진 독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게 한 거예요. 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우리가 정말 다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막 예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이 불뱀을 모양을 따라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노뱀을 보고 믿으면,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았더니 불뱀을 물렸던 사람들이 다시 고침을 받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하는데요. 한번 14절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 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날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나 또한 높이 들려서 장대에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의미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노뱀과 같이 장대에 나무에 달려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마다 노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노뱀을 본 사람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준 사랑이냐면,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선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돈, 학업, 어떤 좋은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선물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나 쉬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으면 다인데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참 이것도 이상하죠.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건 선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이거는 선물이라고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 목사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 없는 사람 다 있을 거라 아는데 여러분 다 충전기마다 맞는 그 포트가 있어요. 포트라고 하는 게 맞나? 아이폰은 8핀, 뭐 안드로이드는 C타입 뭐 이런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충전 안 하고 계속 쓰세요? 놀라운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여러분 제조사가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핀을 쓰는데 아이폰을 쓰는데 C타입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폰을 쓰는데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아이폰 충전기를 꽂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셨는데 이 영생은 우리에게 맞는 것을 꽂아야만 그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꾸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맞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사망에 빠지게 돼요.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을 못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 또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목사님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의 결과는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영원한 죄인이 될 뻔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에 빠져야만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믿고 날마다 이 선물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만 충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충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져서 기대어져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정말 지금 이 삶 속에서도 그 기쁨과 행복과 주님이 주신 그 날마다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찬양 한번 할 텐데요. 본어게인 아까 찬양했던 거 함께 고백할게요. 가사 한번 앞에 거 한번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내어온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 결국엔 어디로 향하는 사람들이냐면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인간은 죽게 되지만 두 종류의 죽음을 겪게 돼요 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과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는 삶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이후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선물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은 내 마음에 예수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제 믿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워지며 만족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과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친구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날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못 믿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락한 친구들 이 자리에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학습 세례 교육, 입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네셀 모집을 할 텐데요. 준서 할 거지? 나와서 에베네셀 모집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원이 없지만 전 회장님, 네,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에베네셀을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네셀이란 3년만? 2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교회 행사인데 은혜 가득한 찬양 메들리와 다양한 코너와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 그 후에는 맛있는 저녁 코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저번에 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리고 에베넷의 행사 이번에 하는 목적은 중등부와 고등부의 단합이고
CCM과 워십을 통해 더 은혜에 충만한 저희 대성교회 만들기 위함이고 재미있는 꽁트로 모두가 다 같이 즐거운 연말 행사를 보내기 위함인데요. 중등부와 고등부의 단합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중등부의 참여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누구 한 명이 이끌거나 선생님이 이끄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조장도 뽑고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한번 재밌게 하려고 하는 연말 행사니까 다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면 중등부나 고등부나 통합해도 되고 아니면 같은 고2 반끼리 이렇게 해서 워십을 하고 싶거나 CCM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꽁트를 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준비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바람은 중등부와 고등부 다 같이 연극이나 꽁트를 하고 싶은데 혹시 생각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연습은 한 11월 말쯤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12월 말까지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준비를 해서 12월 말에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월에는) 12월 안에서는 계속 받을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부끄럽다 하면은 뒤에 이제 에베네셀 무대 뒤에서 연출해주는 뭐 조명이라든가 음향 그런 것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꽁트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개그맨 개그 콘서트 코미디 빅리그처럼 짤막하게 약간 재밌게 교회 안에서 연극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르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정확하게 없으나 이번에 에베네셀은 진행되고 싶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두셨다가 모집을 지금부터 받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뭐 꽁트든 워십이든 CCD든 여러분이 함께 오히려 이 시간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중요한 시상이 있죠. 어제 있었던 친해질래 시즌2 골 때리는 녀석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가 목이 나갔네요. 왜 나갈게요? 네, 어제 친해질래 너무 열심히 응원하다가 목이 나가버렸어요. 저만 나가나요? 목 나간 사람 기프티콘 줄게요. 목 안 나간 것 같은데? 목 나갔다. 나 진짜 나갔다. 응원하느라 나갔다. 없어? 너야? 너 진짜야? 목이 멀쩡한 것 같은데? 흔들린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골 때리는 녀석들을 고양시 운동장에서 풋살장을 빌려서 진행하고 밥도 먹었는데 사진은 나중에 공유할 수 있을 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안녕.
하나만, 네. 이렇게 6가지 조로 5명의 친구들끼리 5명씩 6개의 조로 게임을 했고요. 간단하게 게임 시상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4등까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3등을 발표해 볼까 해요. 3등.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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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3등은요. 이상현 부장님이 계셨던 한석희와 활주로. 조장 한석희 네, 한석희와 활주로 친구들이 330점 330점으로 3등을 했고요. 시상은 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당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2등. 2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송대원 어디 있죠? 네, 송대원 안 왔나요? 아, 안 온 사람 선물 줘야 돼, 말아야 돼, 얘들아? 그치? 주일 예배 때 안 왔는데 선물 줘야 돼? 그치? 안 줘도 되지? 안 줘도 되는 거 같지? 아,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인이가 있는 6대 장조 송대현 선생님이 계셨고요. 송대원, 김예인, 안다니엘, 박정욱, 김지은 5명의 친구가 있었고 3등인 한석희 조에는 최윤서, 한석희, 최서율, 장민서, 정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등은 문혜영 선생님이 계셨던 끝내줘. 네, 장민호 있나요? 장민호 안 왔나요? 장민호도 안 왔나요? 아, 이거 1, 2등 조장들 문제 있네.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선물을 줄지 말지는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 손 들어줄래요? 네, 준서가 있었던 준선해주고요. 준서, 성은이, 네, 이준서, 이성은, 장민호, 주은우, 최은율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수차가 380점인데 3등이 330점이고 꼴등은 170점이에요. 점수차가 좀 나잖아요. 근데 5등도 170점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3등까지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4등이 310점으로 너무 아슬아슬하게 안타깝게 4등을 했길래 제가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4등까지 시상을 할 거고요. 4등은 간소한 기프티콘이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과연 누가 4등이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턱걸이한 4등은 1조 남주현 목사님께 함께 하셨던 네, 예준이 손 들어줄래요? 네, 예준이네 조였고요. 차성주, 김희민, 나혜림, 전예준, 장하은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점수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풋살을 했을 때 이겼던 사람들로도 또 개수를 해서 점수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자끼리도 하고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 남자 섞어서도 했잖아요. 그거 다 기록해가지고 이긴 사람당 20점씩 추가를 해서 점수를 마지막에 더 추가 기입을 해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점수판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고민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했으니까 혹시라도 아쉬운 성적을 맞으셨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톡방으로 통해서 기프티콘 드릴 테니까 네, 즐거운 교제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 새로운 친구 왔습니다. 신입생, 네. 자, 전도환 예성이하고 같이 나오세요. 네, 어제 친해질래 나온 정욱이에요. 다들 알죠? 네, 자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예성이가 어제 전도한 거죠? 그쵸? 네, 와 어제 친해질래에서 막 풋살도 하고 그쵸? 엄청 재밌게 하고 엄청 재밌게 놀았었어요. 네, 이름이랑 학교랑 나이 이 정도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화중학교 다니는 1학년 5반 박정욱입니다. 박정욱. 방화중학교 1학년 박정욱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예성이가 데려온 친구예요. 우리 다 같이 축복송 한 번만 부르고 네, 축복해 줄까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랄라랄라랄라랄라 God bless you God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은 5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례 받는 친구들은 밥 모임